찬송가 46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항상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 앞에, 어떤 배경 속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권사님과 제가 너무나 반갑게 손을 잡고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사진을 딱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배경이 교회면 야 정말 반갑게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그 사진을 오려다가 예를 들어서 선거 유세장 배경을 딱 해놓으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느낌이 달라지죠. 누가 정치인이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배경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말씀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오늘 말씀은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마치 산상수훈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높은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사람이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쭉 나오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계속 쭉 얘기하면 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정말 산상수훈에 나온 정신들이 하나하나 배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지 않으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방금 읽으실 때 여러분 이 말씀 9절 하나하나 그대로 진지하게 이게 하나하나 한 문장도 빠짐없이 명령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해? 아유 정말요? 부담되는데? 이거를 하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죠? 난감함과 당혹스러움, 긴장감과 마치 직장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때 긴장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 어떻게 배경에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는 방식이 달라져요. 또 에이,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성경에는 좋은 말씀이 많지. 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네. 먼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잘 점검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처음으로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함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되 우애하고 존경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사랑할 때 내가 우위에 선 것처럼, 야 그래, 네가 불쌍하니까, 네가 미숙하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돌봐줄게, 내가 베풀어 줄게 하는 이런 태도로 사랑을 베풀고 혹은 관심을 가진다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마음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해줄 때 잘 보면 내가 더 위에 선 것처럼, 내가 그보다 높아서 그를 돌봐주는 것처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쉽게 말해서 만만하게 보면 내 마음이 뒤틀려요. 아니, 내가 잘해주니까 나를 만만하게 봐?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우위에 선 것처럼 교만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고 먼저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신실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사랑해라.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영적 방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애타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성도가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주시렵니까? 정말 제가 고통과 어려움이,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보심을 믿습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까지, 그것을 맛보기까지 우리가 기도로 인내하며 참습니다. 인내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저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 힘쓰라.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의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이런 사랑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깐 동안요. 잠깐 동안 우리 자신을 속이고 혹은 몇몇 사람들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항상 한결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아주다가 어느덧 어떻습니까? 에이, 안 해. 내가 언제까지? 마음속에 있는 그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마음속에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라고? 내가 언제까지 너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돼? 베드로 사도가 물어보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당시에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3번입니다. 3, 4번 딱 참아주면 참을 만큼 참은 거였어요. 그 이상은 나 못 책임져.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7번을 참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대의 그 상식적인 참는 횟수 3번에 2 곱하기 2를 하고도 하나 남는 7번. 정말 대단한 기준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기가 질려버리죠. 어쩌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 어쩌라고요? 70번씩 7번을 여러분 숫자로 이렇게 여기다가 쓰면서 참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끝까지 참으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되죠. 십자가에서까지 참아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까지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한 힘이 있는데도 우리가 십자가에 가만히 매달려 있겠어요? 못을 탁탁 뽑아버리지. 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주랴? 이렇게 말할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나 가능한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이 기가 막힌 노릇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는 것이 참 힘든 노릇입니다. 또 2번째 단락은 더 힘든 요구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딱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내 원수든 친구든 상관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가 나랑 친하든 멀든 간에 그와 함께 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어도 어때요? 우리 요새 첨예하게 나눠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야, 그거 쌤통이다. 고생 좀 해봐라. 혹은 정반대로 나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게 우리의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항상 내 편, 네 편을 갈라요. 그래서 상대의 즐거움에 공감해 줄 수 없고 상대의 슬픔에 공감해 줄 수 없는 아주 매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즐거우면 그가 나인 것처럼 즐거워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즐거워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 그렇게 좋냐? 이런 공감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왜 이런 걸 요구하실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16절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재료만 있으면 지혜로운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잘난 척할 근거만 있으면 그걸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내 칭찬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면 입꼬리 올라가고 어깨가 으쓱하고 고개는 탁 올라가기 시작해서 인제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 말로는 안 하지만 우리 표정으로요. 그런 우리인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죠? 물론 미움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포기해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그냥 포기해. 그냥 싸우면서 살고, 원래 모든 사람 비위 다 맞추는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런 모든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두라. 완전 무력한 거죠. 완전 무력한 거죠.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얘기를 고스란히 바울의 용어로 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원수가 줄인데 먹여가지고 힘을 차리고 목마른데 마시게 해서 생기를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공격하겠죠. 나를 공격할 겁니다. 근데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혹시 그가 회개할지 모르니까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감동시켜라는 얘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그런 세상입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말씀이 제가 무슨 배경하에 이 말씀을 계속 읽어드렸어요? 나 못하는 걸 왜 하라고 하시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읽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태도로 지금 읽었을 때 어때요? 야, 정말 이거 될 일이 아닌데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태도가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읽게 될까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는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신실할지 몰라요. 처음에 시작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막 하면 어거지로 막 원수가 찾아오는데 막 인상이 찡그러지는데 막 얼굴을 어떻게든 웃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용서해보려고 막 하는데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고, 여러분 압력밥솥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계속 그걸 끄지 않고 계속 밑에다가 불을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뻥! 참기는요 나중에 더 세게 터져가지고요 참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이전의 노력이 무색하게 상대방에게 막 도끼를 품어내고 막 화를 막 쏟아붓고, 그러면 앞에서 내가 저한테 웬일로 이걸 참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랑 원수인 줄 알았는데 웬일로 이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했던 사람이 어때요? 에라이,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나한테 잘해주기는 네가 이러려고 나한테 아예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의 참음이고 우리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결국입니다. 이미지로 위선을 떨면서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냐면 교만이 생겨나요. 딴 사람한테 야, 넌 나처럼 왜 못해? 이 정도는 좀 참아줘야지. 그것도 못 참냐? 그것도 용서 못해? 이 정도도 친절하게 못해? 혹은 방종이 벌어집니다. 진지하게 받지 않으니까 기준을 낮춰서 말씀의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이 기준, 산상순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이렇게 쫙 끌어내려가지고 야, 세상이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율법주의로 대하려다가 실패한 뒤에 그 다음에는 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진지하지 않게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이후의 말씀 계속 묵상하실 때 우리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9절 이후에 모든 말씀을 떠올리실 때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그리고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있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넘치는 은혜로 너의 모든 허물을 덮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수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신, 침뱉음을 받고 수치를 당하신 그 모든 우리의 수치가 그에게로 가고,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는, 그 대신하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이 그분에게로 옮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무력하게 저주를 당하면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능하심은, 그의 부활의 능하심, 그 죽음의 자리를 언제든지 박차고 일어나실 수 있는 그의 능하심은 우리에게로 옮겨와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능히 이렇게 세우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은혜의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이 모든 뒤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된 마음은 뭘 찾아가요? 율법주의를 향해 가요. 죄된 마음 어때요? 에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그대로 따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가능케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복음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죄인들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할 때에 그 깊은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미지로 자신을 꾸며서 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사람은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입으로는 기도하고 읊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은 은혜를 원하지 않아요.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 춥고 막 몸이 으스스한데 얼음물 주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한참 막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너무나 더울 때 얼음물 갖다 줘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시원하다. 이거 아닙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은혜됩니다.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는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자주 들어가지고 새롭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배가 고파야 맨날 먹는 밥이 맛있어요. 배가 고픈데도 밥이 나는 맨날 밥을 먹어서 좀 실증이 나고 이런 사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절합니다. 날마다 절절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맛보았다고 해서 그걸 소유물처럼 창고에 넣어뒀다가 다시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소유가 아니에요. 은혜는 과거에 속하지 않아요. 은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어제 받았던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진 삶, 은혜 앞에 맡겨진 삶, 성공과 안락과 인정이 아닌 세상을 담는 대신 거룩한 삶. 성공 대신 인생의 목표가 성공인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거룩인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지금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예수를 닮을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이 오늘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불교 신자들도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이니까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 그냥 받아들이자. 이게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음을 내려놔. 포기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죄된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안에 주시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더 넘치게 주시는 그 위로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고통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어때요?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것 같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배경 없이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 배경 없이는 자기 기준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뿐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렵니다. 끝까지 사랑하렵니다. 그러니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원수를 용서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주렵니다.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예수님 품으셨던 그 마음 제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새벽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능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을 덮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은혜로 이 하나하나를 가능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순간순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 선한 척, 착한 척, 이미지를 만들어가며 위선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국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 이 모든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는 대신, 그리고 이 말씀을 할 수 없으니 그저 포기하는 대신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하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힘 주시니 하나하나 이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진실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참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이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넉넉한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사랑과 용서가 있도록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모든 사역이 코로나 이전과는 다릅니다.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야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온 세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순종하며 온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